네, 방금 찬양대 찬양한 내용이 이사야서에서 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이미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룰 것이라고 아니고 이루어 놓았다. 근데 그 이루어 놓은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모든 새 일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이미 십자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모든 약속된 새 일의 성취이며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도 새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새 일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찬양대 찬양할 때에 새 일이 택한 백성들로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다는 거죠. 이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예언한 것들이 다 구약의 내용이고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이게 모든 구약 성경을 지금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유월절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대부분 의미 있는 날로 생각하죠. 사람들은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 1월 1일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우리 인생들이 날짜를 만들어 이게 새해다라고 해서 새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말씀을 보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작년에도 1월 1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재작년에도 1월 1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단과 결심을 한 것이 작심 3일. 그래도 작심 3일이면 괜찮잖아요. 3일 만에 또 작심하면 되잖아요. 성경 읽기. 작심 일주일을 하면 또 그 다음날 또 작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사실 해 아래 행하는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meaningless라 그래요. 아니, 헛되다는 의미보다 meaningless, 의미 없다. 의미 없다 그래요. 의미 없다. 옛날에 제가 이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리는데 옛날 코미디언이었어요. 옛날 코미디가 이래요. 어떤 남자가 멋있게 탁 기타를 치는 거예요. 탁 이런데 어떤 아가씨가 와서 자꾸만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이런저런 액션을 취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니까 그때 뭐래요? 기타 치다가 아이고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그래요. 헤아려 행하는 짓이 의미 없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뭐 송구영신한다고 새해 계획을 세우고 결단과 겸을 하는데 그게 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다 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면 뭔가 좀 달라지리라. 여러분, 그거 바뀐다고 죄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인은요, 사람의 수단으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게 구약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새롭게 되는 일은 제가 처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14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이 지나면 무슨 명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하루예요. 14일, 정월 14일. 그런데 그 저녁부터 날짜를 계산하니까 유월절 그 다음 날까지 포함해서 이제 14일, 15일 되고 그것과 함께 일주일이 연결하여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딱 들어붙어 있어요. 총 8일이 되는 거죠. 명절이. 명절 총 8일인데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일까? 왜요? 예수가 와서 하는 일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죽이면 자기들의 직장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왜요?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먹고 사는데 거기에 레이지파와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는데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면 거기 먹고 사는 사람 수십만 명 직장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직장 잃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율법에 따라 제사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라 라는 예수를 살려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이자 결정을 했고 언제 죽일까의 문제, 언제 죽일까. 그래서 이제 죽일 날을 호시탐탐 노리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해서 며칠이 명절이에요? 수진아 이쪽으로 보세요. 며칠이라고요? 8일. 8일 동안 명절하니까 이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예루살렘 작은 도시 안에 무려 10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도 얘기를 해요. 하여튼 100만 명 모이도 어마어마해요. 조그마한 예루살렘 도시 안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명절로 오고 그 다음에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도 수십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와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 많거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저 예수가 메시아다고 예수가 뭔가 일을 이루어내면 민심이라는 것은요 확 바뀝니다.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요 확 바뀌어 며칠 만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가 뭔가 군중들을 데모하도록 일으킨다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을 로마가 허락해야 돼요. 그 당시는. 대제사장 직분도 잘릴 것이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명 죽여서 우리 민족 살자. 그죠? 한 명 죽여서 우리 민족 살리자. 누가 얘기했어요? 그 해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고 그 말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희생양 제도거든요. 하나 죽여서 다른 사람 살려내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언언을 했는데 언제 죽이지 말자. 반드시 죽이기는 죽이는데 언제 죽이지 말자고 해요? 명절은 죽이지 말자. 왜요? 혹시 명절을 지키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명절에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데 죽임 당하는 그분은 내가 명절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아니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명절에 안 죽이려고 하는데 죽임 당할 그분은 나는 반드시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바로 앞에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오늘 본문과 같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론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딱 언론을 했는데 언제는 죽이지 말자 그래요? 명절에, 즉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또는 무교절에 죽이지 말자. 혹시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죽이지 말자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에 안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어야 된다 그러고 그럼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죽이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러 십자가로 가세요. 죽이는 자의 능력으로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신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유월절 안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죽임 당하는 분은 언제 죽는다고요? 유월절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성경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상하네.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 빌라도가 넘겨주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였구나. 이 저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일에 사용된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그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맥없이 죽임 당한 그분이 진짜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 예수가 주인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유월절 안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유월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기 위해서 일을 하세요. 일을. 자,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유월절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 유월절이 얼마나 엄청난 절기냐. 최고의 절기야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6월절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냥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노끈으로 채찍 만드시고 양과 소를 막 쫓아 내버리고 그 돈 환전하는 동전 뭐 돈통 확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빨리 이거 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 볼 때마다 교회당, 오늘날 교회당은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고요.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교회당이라고 모였는데 이곳에서 거래를 해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내 기도할 테니 들어주세요. 내 헌금할 테니 복 주세요.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장사하는 거 맞죠? 장사는 거래요, 딜이에요, 주고받고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하고 뭐 한다고요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안 빠져도 언제는 참석해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는 참석해야지.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자체가 없어요. 다른 데는 참석 안 해도 그래도 첫 주는 참석해야죠. 첫 주 결식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는 거죠, 장사. 내가 신에게 예배 잘 들어서 복 받겠다고요? 내가 신에게 정성 바쳐서 복 받겠다고요? 내가 신에게 뭔가 드려서 복 받겠다고요? 정말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잘 갖추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완벽해야 됩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완벽하려면 어느 정도로 완벽해야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613가지라고 서기관들이 다 찾아놓았습니다. 뭘 하라 하지 말라고 613가지.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어겨도 어떻게 해요? 다 어긴 것이 됩니다. 모든 율법 지키다가 하나 어겨도 다 어긴다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행위로 뭔가 거래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건 저주밖에 못 받습니다. 그건 저주밖에 하는 겁니다. 교회로 하여금 장사하는 집을 만들면 이거 저주밖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여러분도 해온지 아십니까? 오늘도 내가 아침 일찍 와서 예배를 잘 드렸으니 복 받겠지. 그런 거 아니라고 설교를 하도 하니까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왔어요. 오늘 분반 공부회가 반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애들은 먼저 왔는데 선생님들이 빨리 안 와. 그래서 이 거래한다는 거, 장사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613가지의 규례이지만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요 방식으로 법 하나하나씩 지켜내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단 한 개도 못 지켜요. 이런 주제에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요. 이게 뭐 하는 집이에요? 장사하는 집. 확 둘러 엎어버립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들어도요. 오늘 교회 안 오고 놀러 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 오고 놀러 갔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무슨 마음이 딱 들까요? 야, 오늘 내가 주일 빼먹고 놀러 갔더니 사고가 났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이것 자체가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가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선악과 따먹 전부 이 생각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의외로 뭔가 일이 잘 일어났어요. 뭔가 작년에 뭐 돈 좀 버신 분이 계세요? 그 오늘 예결선 할 텐데 뭐 사람은 늘어도 예산보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형편이 어려우신가 봐요. 그죠? 예.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연보 안 하셔도 되는데 뭔가 예상 외에 뭔가 좀 나에게 수익이 좀 생겼다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그래도 내가 작년에 하나님께 뭔가 좀 잘한 게 있나 보다 라는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그래서 감상금도 좀 하죠.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이게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거 거래의 달인입니다. 거래의 달인. 트럼프만 거래의 달인이 아니에요. 그 아트, 그 거래, 그 아트 수준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전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런 우리가 뭐 하나님하고 지금 예배당에 와가지고 거래하려고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확 다 둘러 뒤집어 엎은 거예요. 경상도 말로 확 디비부라. 확 디비부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를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둘러엎기 때문에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거 라고 할 때에 또 누가 또 예수 팔러 와요? 최후의 만찬에서 가론 유다가 또 예수 팔러 대제사장 오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유월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이틀 앞두고 성전 둘러엎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안 죽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성전 안 둘러보면 돼요. 하필 그때 성전을 둘러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상황이 돌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그 유월절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 죽인 겁니까?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님 스스로 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일부러 잡혀가는 거예요. 일부러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유월절이냐 이 말이죠. 왜 하필 유월절이냐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자, 유월절의 원천을 봐야지 왜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죽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보십시오. 자, 첫 유월절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잠을 깨울 겸 해서 1절에서 14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방송망인데 마이크로 좀 같이 2절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고,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이렇게 14절까지 쭉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여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성경을 좀 읽으면 이 내용 다 아실 거예요.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날을 기점으로 달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우리는 오늘이 1월 첫 주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달이에요. 6월 달인데 그 달을 기존의 달력은 6월 달인데 유월절이 일어나는 그 달을 해에 뭐라고요? 첫 달로 해라.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출발은 유월절로 출발해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셨잖아요. 4대 만에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오리라. 그래서 야곱의 자손 약 70명, 요새까지 75명 정도가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인구가 6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군대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 이게 오늘 하필 또 오후 예배 때 민수기 1장이 딱 나와요. 딱 그 인구 숫자들을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60만 명 돼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데 바로왕이 안 내주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근데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 학생을 위해서 딱 요거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앞에 주보 앞에 보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무엇을 넘어간다고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피를 안 바르겠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 피가 없으면 죽음의 천사가 반드시 그 집에 가서 장자와 짐승의 처음 태어난 수컷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아래에 있으면 어떤 외적인 조건 안 보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으면 그 안에 어떤 죄인이 있어도 위에 덮어져 있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어떤 죄인이 있어도. 그런데 피가 없는데 자기는 착하대요. 나는 모세 친척이래요. 나는 아론과 집안 사람이래요. 그래서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사자가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 유월이라는 말은 넘을 유자예요. 월도 넘을 월자예요. 넘고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피를 바른 사람이 있고 피를 안 바른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피를 안 바른 집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어린 양 피 안 발라도 평소에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안 죽을 거야.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는 바르기는 발랐어요. 근데 평소에 악하게 살았어요. 악하게 사니까 그 안에서 두려워요. 벌벌 떨리는 거죠. 아무리 내가 피를 발려놔도, 내가 아무리 피를 발랐지만 내가 평소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한 거 많은데 죽음의 천사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벌벌 떠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벌벌 떨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피를 발라놓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피만 보고 넘어간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신실해요, 신실하네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말씀에 신실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에 반드시 지켜내세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지킨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요, 자기 목숨 걸고 지켰다니까요. 자기 생명을 걸고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믿고,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 피를 바르고 쿨쿨 누우자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고 치킨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도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넘어갔다니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잘 없어요. 왜? 마귀가 이런 믿음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 되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예요. 여러분 흔히 아이들 요즘 아이덴티티 그러잖아요. 정체성.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벗겨내버리면 그들도 똑같이 심판받고 죽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홍해가 그들을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지납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넙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잘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켰을까요? 잘 못 지켜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서 처음 유월절 지켜요.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로 굴러갔다고 하면서 그때 유월절 지키고요. 사사시대 유월절 지킨 기록이 없어요. 사사시대 한 400년 되거든요. 유월절 지킨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왕들의 시대에도요, 유월절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 제대로 유월절 지켜요. 최고로 유월절 잘 지킨 사람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 유월절 잘 지키고 그 다음 왕들 또 유월절 안 지켜요. 그러다가 나라 망해요.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는데요. 그러니까 유월절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 돌아갔다가 하나님 약속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약 4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반성이 일어나요.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을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구나.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데 우리가 안 지켜서 벌을 받았구나.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나온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자기 복 받으려고 거래한 것일까요? 거래한 거예요. 율법의 뜻을 몰랐어요. 율법이란 것은 우리의 죄가 뭔지 알고 너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9절 보십시오. 출애굽 12장 29절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고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여러분 바로 궁의 장자가 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여러분 바로 궁의 장자는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것은 그 바로 왕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사예요. 지금도 그 피라밋이 불가사인데 왕의 명령 한마디로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피라밋을 만들 수 있는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러면 이 왕궁에 병근 오지 못하도록 의사들이 처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애국 군대가 왕궁을 포위하고 있어요. 어떤 죽음의 사자 못 오도록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궁의 왕자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죽여요. 뭐가 없었어요? 피가 없었어. 세계 최고의 재물이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아들 죽어요. 그 본인이 장자면 자기도 죽어요. 심지어 옥에 있는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피가 없으면 다 죽었어요. 가축의 첨낭설 다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이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다 죽게 되었으니까 모세 보고 자기를 축복해달라 그러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누룩이 아직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이렇게 해서 무교병을 먹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업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유월절을 지켜서 어디에 가서도 계속 지키라 그래요? 약속의 땅에 가서도 지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지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유월 지키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아빠,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라고 물으면 아빠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유월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빠, 엄마, 우리가 왜 교회 가야 돼요? 라고 하면 무슨 얘기 해줘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얘기 해줘야 되죠. 유월절 어린이의 피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났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의 피 아래 있을 때라야만이 지옥 안 가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아빠 왜 교회 가야 돼요? 시끄럽다. 아빠가 뭐 장로인데 가야지 네가. 자, 아버지 세면 보고 좀 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 얘기해서 어린이의 피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 왜 교회 가야 돼요? 엄마가 근사한데 체면 사람 좀 와주라. 이래 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왜 와야 돼요? 교회를? 이 얘기 들으러 와야 돼요. 예수의 피 아래 있어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유월절 지키고 몇 번 안 돼요. 사사시대 한 번도 없어요. 왕들의 시대 몇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이들에게 너 예수의 피 없으면 저주받는 거야. 이 말 몇 번 해줬어요. 뭐 지금 고3들 수료한 고3들은 대학 뭐 합격한 자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정시 기다리는 아이도 있을 텐데 엄마 나 합격했어요 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얘야 수고했다. 그런데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 말 해주셨어요? 합격해서 왔는데 엄마 합격했어. 그래 좋다. 축하해 주세요. 수고했으니까. 고맙다. 수고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 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얘기 해줘야 돼요. 좋죠.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예수가 뭐고 와 이거 잘됐다. 이거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 이거 부모 자격 없어요. 믿음의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해줘야 돼요. 엄마 왜 교회 나가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얘기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약속 제대로 아이들에게 그래서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밟혀서 돌아와서 자기 반성이 일어나서 그때부터는요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나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그래서 유월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철두철미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지킴이 자기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지켰지 유월절의 뜻과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 철두철미하게 예수님 오실 때는 유월절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심지어 유월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예수 죽이라고 고함 지르러 갔는데 빌라도의 뜰 안에 안 들어갑니다. 왜요? 빌라도의 뜰 안에는 뭐가 제거가 안 됐어요? 누룩이 제거가 안 됐어요. 빌라도의 뜰 안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누룩이 있는 그 집안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부정하게 될까 봐 유월절에 전에는 뭘 없애야 돼요? 누룩을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예수 죽이라고 갔는데 거기서 빌라도의 뜰에 안 들어갈 정도로 자기는 유월절을 뭐 한다고요? 철저하게 지키고 무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죽이라고. 그 정도로 유월절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뜻과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뭘 증가합니까? 요한복음 봅시다. 이제 구약을 다 모아야 돼요. 구약을 모으고 모아서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닦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닦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도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큰 소리 치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고함을 지르면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왜요? 지금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를 누구로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살아남았듯이 이제 그건 구약의 어린 양은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예표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그 피 흘리로 그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그 공동의회가 있어서 조금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발을 씻겨주시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나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나서 가룟 유다가 딱 예수를 팔러 나갔을 때에 13장에서 발로 팔러 나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서 팔리는데 왜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3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니 제자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왜 영광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이 십자가 달려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이게 시편 69편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처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그런데 28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뭐 하게 하려고요? 응하게 하려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뭘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이루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려고 목마르다는 말을 일부러 하신다고. 일부러. 왜 하셔야 돼요? 시편 69편 9절에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그들이 설계탄 초로 나를 마시겠다는 그 시편 69편의 9절의 말씀을 구약의 성령이 임하여 예언한 그 내용이 이루어지려고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다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자주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무에 들리면 이룰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영생을 주실 것과 요한복음 8장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어떻게 해요? 이끌어 드리겠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건 누가 당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잡아 당겨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머리를 숙이는 영혼이 떠나갔다 할 때 그 영을 넘겨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게 뭔가? 한 국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은사도 많은데 그 은사를 막 자랑을 해요. 그런 자랑도 자랑이죠.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음행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는 실제 음행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위에 다른 거 사람 그것도 음행을 하지만 실제 음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룩처럼 퍼지고 있어요.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무교절이잖아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게 무교절과 유월절, 무교절 되기 전에 누룩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로 바울 사도는 설명하느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어요? 희생이 됐다.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어떻게 명절 지켜요? 예수를 믿습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이 뭘까요? 율법과 전통과 교례예요. 사람의 교례. 그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이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뭘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바람 좀 피는 그 정도야 뭐 괜찮잖아. 커피 마시는가 뭐 비슷하다 하는데 어느 목사가 뭐 바람 피는 그 정도야 뭐 커피 마시는가 같다 하던데 막 바람 막 필래 라는 것이 무슨 누룩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자유한다는 악한 누룩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막 자유한다면서. 이게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에요. 그런 누룩 말고 오직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구약시대에 바른 것 같아요. 그 피 아래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어요. 단번에 영원히 그 십자가로서 우리 위에 덮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내 위에 뭐가 덮여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흰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실 때는 뭐만 보실까요? 예성아, 너는 이 일을 했느냐 저 일을 했느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너 키가 크냐 작으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 안 봐요. 위에서 어린 양의 피만 보고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느냐 이것만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요? 아니면 다른 게 보여요? 예수의 피 아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렵다 해요. 그걸 어렵다 해요. 이게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명절 지킬 때 유월절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짚고 어떻게 해요? 급하게 왜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수요일 모이도 명절이에요. 금요일 모이도 명절이에요. 그런데 수요일 금요일 잘 안 오시 뭐 문제지만 자 그럼 이 명절날 모여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신발 신으세요. 허리띠 띠를 띠세요. 그리고 뭐 하려고요? 식당으로 달려가야죠. 줄 먼저 서서 밥 먼저 먹으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만 먹자마자 오후에 왜 없이 도망가야죠. 좋아요. 뭐 그럼 편하시면 가셔도 되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명절입니다. 성도가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명절이에요. 유월절 명절에. 이 명절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이 아니라 출세상. 엑소더스를 꿈꿔야 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어떤 60세 되신 분이 그래요.
저는 이제 한 살입니다. 그래, 한 살입니다. 왜? 복음 들어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제 한 살이라 그래요. 자, 새해 지났으니까 2살입니다. 2살이에요. 이게 왜요? 날짜를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이 나는 첫날입니다. 첫날.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 날마다 첫날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 그럼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뒤집어 쓰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죠. 이 말씀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먹고 마시는 뭐 하는 거예요? 명절. 근데 이 명절은 희한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출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속 생각이 어떠한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그 모든 구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아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가 창녀라도 우리가 살인 강도를 할지라도 예수의 피 아래 있으면 용서받는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참된 명절이 되도록, 그래야 날마다 출 세상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